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어제부터 시작했죠. 네,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마찬가지이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먼저 결과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열과 그리고 또 음행,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모습들 또 성찬까지도 어떤 차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도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바울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옳은 것 같아. 나는 게바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단순히 어떤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취향의 차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은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부흥사처럼 그냥 막 휘몰아치는 어떤 분도 계시고 그러면 나는 저분이 진짜야. 아니 이분이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 취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문제로 볼 것이냐, 지금 그것과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그런 예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런 모습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 근본, 뿌리에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른 기준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낸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사람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스펙이 높고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런 문화 속에 사니까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수준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원을 거기에서부터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분쟁이 없이라는 단어의 분쟁은요. 찢어지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찢어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속으로 지금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찢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 그렇게 찢어지면 안 된다.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자, 합하라라는 단어도 재미있는 것이 이것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시끄럽게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부터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그 틈을 다시 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근로애가 성도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 바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공식적인 편지로서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애의 지편으로, 다시 말해서 외부 사람의 그런 편지 보고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들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다른 외부 사람이 아이 저 교회는 저렇대라는 말이 바울 속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안에서는 전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았을 때 저 교회는 찢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시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찢어짐, 자기 안에 어떤 균열이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깊은 그런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할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산책을 하는 말을 타고 이렇게 산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옛날에 말을 타고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그 말에게 이렇게 눈 뭐를 씌웁니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앞만 보고 경주를 해야 되는 경주마들은 다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앞만 볼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열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열심 가운데 뭐를 막 하고 있으면은요, 옆에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안의 균열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심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자, 지금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 생겨났다, 이것보다도 지금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퍼져나간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복음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짜 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다 구원받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다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보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중에 수사의 어떤 그런 기법이나 뭐 이제 말의 언변이나 이런 것을 정말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은 아볼로가 진짜야. 나는 아볼로한테 속한 사람이야.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는.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겸손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쓴 많은 말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약하고 심히 떨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비교가 생긴 거예요. 네.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세련되지 않아?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게바는 뭡니까? 게바는 예수님의 직계 바로 밑에 있었던 그런 적이잖아.
그러면은 게바가 더 세지. 나는 게바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아니야. 다 가짜들이야. 나는 본질을 찾아.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니지 사람도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지, 이런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조차도 찢어짐으로써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지도자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교회 안에 찢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위험이죠. 사람이 언제든지 신앙 자체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무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세 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 세 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그래, 다 좋다. 다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뉘어 가고 찢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여기 보라고 해서 누구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느냐, 바로 본질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은 다 지엽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들이 바닥 카페트 색깔 때문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녹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녹색파는 뭐예요? 푸른 초장파. 빨간색은 뭐예요? 예수 보혈파. 우습게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본질로 돌아가면 이것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 색깔 좋잖아요. 그렇죠? 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4, 15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아니,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치심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서 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바울이 세례 줘도 아무런 의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는 누구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그것이 감사하다 해놓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딴 사람이 또 있어요. 자, 16절 16절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내가 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다가 한 사람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 집에도 내가 세례를 줬구나 하고 떠올린 거지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바울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포장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구슬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세례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 17절. 마지막 17절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문제는 교회의 어떤 그런 분열보다도 교회가 조금씩 십자가보다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눈에 보기에 너무 인상적인 것들에 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딱 진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통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그런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 그런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교회 문화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대요. 젊은 친구들이. 그게 너무 또 1차적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막 와가지고 부흥되는 거는 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의 지금 안에 분위기와 문화가 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문화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다 막 그냥 망가뜨려지는 것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속으로는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중심이 된 교회로서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다른 어떤 상처 입은 분들 또 어떤 그 마음이 강팍해진 분들 어떤 분들이 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 다 녹아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교회는 문화가 좋아. 문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와 인간의 자랑이 충돌하는지를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 문화가 좋아요.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무나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찢어짐, 그 안에서 스며들어오고 있는 다른 기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도 사람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보다 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교회가 조금씩 찢어지는 것이죠. 작은 우월감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자랑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에서 딱 하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교회는 결국 그 질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한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데
변치 않아야 할 질문,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질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십자가보다 정말 사람의 지혜와 또 화려함에 마음이 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복음 중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며 아버지, 사람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돌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